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에 기록된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된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와 너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철로역정 강독 해설 4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두 번째 말씀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교재 182페이지인가요? 1페이지인가요? 거기서부터 183페이지 마지막 단락 전 부분까지 우리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재를 읽고 중요한 부분 체크하면서 강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어떤 장소에 이르자 한 무리의 귀신이 그를 만나러 오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크리스천은 멈춰 서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때로는 되돌아갈까 생각하기도 했다. 하지만 골짜기의 절반은 왔을 것이라고 다시 생각했고 이미 수많은 위험을 극복한 것을 기억했다. 그래서 되돌아가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더욱 위험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귀신 무리들은 더욱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았다. 귀신 무리들이 그에게 거의 다가왔을 때 크리스천은 힘을 다해 부르짖었다. 나의 주 여호와의 능력 안에서 걸어가겠다. 귀신 무리들은 도망쳤고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여기서 한 가지 사건을 빼놓을 수 없다. 나는 불쌍한 크리스천이 매우 당황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자신의 음성조차 분별하지 못했다. 크리스천이 불길이 나오는 지옥의 입구를 막 지날 때 사악한 마귀 하나가 그의 뒤로 다가와서 그에게 부드럽게 올라타더니 하나님을 모독하는 심한 말들을 속삭였다. 크리스천은 참으로 이 말들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으로 생각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분을 지금 모독하고 있다고 생각이 자신이 이전에 경험했던 어떤 것보다도 그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다. 그가 비방하지 않으려고 해도 소용이 없었다.
들리는 소리를 멈출 수도 없었고 비방하는 말들이 어디서 오는지도 분별할 수 없었다. 아무런 위로를 얻을 수 없는 상태에서 크리스천이 상당한 거리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크리스천은 매우 기뻐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신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둘째, 비록 어둡고 음침한 상태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으니 나와도 함께 계시며 단지 이곳에 있는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셋째, 그들을 따라잡아서 함께 갈 수 있으리라는 소망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계속 나아갔다. 그리고 앞서가고 있는 자를 불렀다. 그러나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혼자만 이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얼마 안 있어 동이 트기 시작했다. 그때 크리스천은 사망의 그늘 라고 소리쳤다. 마침내 아침이 되었을 때 크리스천은 뒤를 돌아보았다. 다시 돌아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둠에서 통과한 보기 위한 것이었다. 한쪽에 있는 도랑과 또 다른 쪽에 있는 수렁 사이에 있는 길이 얼마나 좋은지를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었다. 또한 그는 그 성길수에 있는 귀신, 사티르, 용을 보았다. 그러나 그것들은 날이 밝자 더는 따라올 수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이 그에게 드러났다. 어두운 가운데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가 두려워했던 이혼들이었으나 햇살이 그것들을 똑똑하게 볼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크리스천은 그것들을 더욱 분명하게 보았다. 태양이 점점 떠오르는 것은 크리스천에게 또 하나의 은혜였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크리스천에게 골짜기 첫 번째 부분이 위험했다고는 하나 앞으로 크리스천이 통과해야만 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두 번째 부분은 첫 번째보다 훨씬 위험하기 때문이었다. 크리스천이 서 있는 곳에서부터 골짜기의 끝까지 이르는 길은 온통 덫과 올가미와 그물, 구덩이, 함정과 깊은 구멍, 비탈로 가득했다. 만약 크리스천이 골짜기의 첫 번째 부분을 지나올 때처럼 지금이 어두웠다면 그의 목숨이 1000개라도 남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말했듯이 지금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 걸어 다녔느니라고 찬송했다. 예, 거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시 앞분으로 가서 우리 중요한 부분 체크하면서 우리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장소에 이르자 한 무리의 귀신이 그를 만나러 오는 소리가 들렸다. 이 부분에 밑줄을 그어 봅시다. 먼저 거기에 어떤 장소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든지 또 특별한 밑줄을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다른 교재, 그러니까 두란노판 그 빨간 교재에서는 보면요, 여기를 어떤 장소 이렇게 번역한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르자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두 번역을 한번 합해보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어느 순간 어떤 장소에 이르자 그런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시점도 정해지지 않았고 장소도 정해지지 않았다 그 말이죠.
자, 시점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뭔 내용이 똑같을까요? 한 무리의 귀신이 그를 만나러 오는, 그가 누구예요? 크리스천.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때는 어떤 때, 이 장소는 어떤 장소? 바로 시험의 장소, 시험의 순간이다. 그런 말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크리스천이 지나가고 있는 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어떤 장소건 또 어떤 시간이든 여러분 그곳이 시험이 아닌 장소, 아닌 순간은 없었겠지요. 그런데 특별히 그런 와중에서도 어떤 장소 또 어떤 순간은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보니까요 오른쪽은 굉장히 깊은 도랑이 있었고 왼쪽에는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수렁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크리스천이 정신을 아주 바짝 곤두세우고 거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좁고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은 시험의 장소, 그 시간은 시험의 시간이 아닐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 아까 찬송도 불렀지만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왜 나만 이런 고통, 이런 고난을 지나가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들, 그런 고민,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민이 뭡니까? 바로 귀신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생각들이더라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입니까? 끊임없이 되돌아가려고 하는 생각들이더라 하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너 끝이나, 야 이대로 가다가는 너는 죽고 말 것이야. 여러분 그렇게 끊임없이 귀신은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붙잡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어떤 장소, 어떤 시간에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시험이요 굉장히 쉽습니다. 왜 쉬우냐? 여러분 귀신이 가져다 주는 생각에 정반대로 말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야, 너 그대로 가면 죽어. 그럼 그대로 가면 사는 거예요. 야, 너 그대로 가다가 끝장이야. 그러면 그대로 가면 끝장이 아니라 그대로 가면 성공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 난 차라리 죽을 테니까, 난 그래 차라리 끝장나 버릴 테니까 나는 그대로 갈란다.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귀신들이 발악을 합니까? 승리가 우리 눈앞에 있기 때문에 발악을 하고, 여러분 승리가 우리 목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귀신은 우리를 붙잡으려고 갖은 방법을 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크리스천이 어떻게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야, 지금까지 온 길이 얼만데 벌써 반은 왔을 텐데 지금 돌아간다고 해도 돌아가는 길도 그만큼 또 어려울 것이고, 지금 반을 어렵게 왔는데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위험한 건 또 마찬가지인데 그럴 거면 차라리 나는 계속 앞으로 가겠다.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천의 마음이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도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진하는 자에게 여러분 어떤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귀신은 도망쳤고 그 다음 아볼로온처럼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여러분 그런 결론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지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하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피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마귀를 피하게 만듭니까? 마귀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지 말라고 하는 대로 행하면 오히려 우리에게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 정반대로만 행하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승리가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나는 여기서 한 가지 사건을 빼놓을 수 없다. 나는 불쌍한 크리스천이 매우 당황하는 것을 보았다. 이 부분의 밑줄을 또 긋겠습니다. 자, 방금 우리는 크리스천이 매우 좁은 길에서 귀신을 물리치고 묵묵히 이 길을 가겠노라고 결단하고 승리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자, 그런데 바로 이어서 지금 존 버년이 크리스천에게 또 다른 위험이 닥쳤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존 버년이잖아요. 지금 존 버년이 지금 꿈에서 본 이야기를 쓰는 게 철로역정이잖아요. 근데 아까는 지금 꿈에서 크리스천이 하는 이야기고, 근데 지금 꿈에서 지금 존 버년이 보는 것은, 존 버년은 꿈을 꾸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치 전지적 작가의 시점, 그러니까 모든 것을 통달한 시점으로 지금 이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을 빼놓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존 버년이 크리스천을 보니까 이 크리스천은 굉장히 불쌍했다라는. 왜 불쌍했을까? 크리스천이 당황했기 때문에. 왜 당황했느냐? 그는 자신의 음성조차 분별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게 지금 크리스천에게 닥친 위험이다라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을까요? 왜 크리스천에게 지금 이런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기 때문에 그렇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에게 지금 사망의 사건이, 죽을 사건이, 음습하고 침울한 사건이 끊어지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놀라고 여기에 당황하는 것이 어쩌면 그게 이상한 일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천국에 살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병들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살고 있으면 지금 뭐 사업 때문에, 자식 때문에, 뭐 남편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뭐 이런 저런 일들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겠나요? 하나도 그런 염려와 근심이 없죠. 속된 말로 우리가 세상 때문에, 염려 때문에, 근심 때문에 여러분 의기소침하고 쫄 필요가 하나도 없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기 때문에 그렇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벌써 책을 읽었으니까 알지만 이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기는 하지만 이곳에 태양이 뜨면 어떻게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이곳에 태양이 뜨면요, 그 음침한 기운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드는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나를 속이는 것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권세를 잡으니, 공중의 권세를 잡으니는 분명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잡고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해요, 어렵게 해요, 곤고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질적으로 여러분, 마귀는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의 아비임을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면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크리스천이 당하는 시험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악한 마귀가
그의 뒤로 다가와서 그에게 부드럽게 올라타더니 하나님을 모독하는 심한 말들을 속삭였다. 거기 밑줄 긋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사악한 마귀의 동그라미, 그 다음 부드럽게 올라타다 동그라미, 그 다음 하나님을 모독하는 심한 말, 거기에 동그라미. 우리 세 개의 동그라미 쳐봅시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일단 마귀의 정체가 뭐냐? 마귀의 정체는 사악하다라는 거예요. 사악하다.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에게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서 오기는 하지만요, 절대로 사단은요, 우리에게 광명한 자, 의로운 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자,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마귀는 본질적으로요, 사악하고 더러운 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본질이 사악하기 때문에 그 사악한 마귀는 그 사악한 속성대로 우리에게 오는 이유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단의 목적, 마귀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이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아무리 네가 여기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 아볼론의 시험에서 싸움에서 우리 봤죠. 네가 여기서 포기하고 돌아가기만 하면, 다시 나를 섬기기만 하면 내가 너 앞에 좀 잘 대해줄게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것 자체도 뭐예요? 사악한 거짓말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결단코 사단은 우리를 잘 대해줄 자가 아닌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비나이다 사단을 달래는 것이죠. 귀신을 섬기는 것이죠. 그것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뭡니까? 부드럽게 올라탄다. 부드럽게 올라탄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주 부드럽게 내 위에 올라타니까 이게 탔는지 안 탔는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크리스천이 앞에서 보니까 뭐라 그래? 자신의 음성조차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는 말인지 사단이 하는 말인지 이것을 구분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도 사악한 마귀가 우리들에게 가만히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초대교회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가만히 들어왔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가만히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 교사가 들어왔는지 사단이 들어왔는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도구를 인지하지 못해요. 인식하지 못해요. 또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요, 사단의 도구만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올라타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사단의 도구가 되었는데 내가 사단의 도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러니까 내가 마귀의 도구가 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외파하고 주의 종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크나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한없이 악하게 악의 도구로, 불의의 도구로 자신을 내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어떤 존재라고요? 사악한 존재라 그랬잖아요.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숨기면 좋겠는데, 그러면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마귀가 했는지 내가 했는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여러분, 모르면 용감하고 모르면 무식하고 용감하고 그냥 그렇게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사단이 이걸 알게 합니다. 고의로 알게 해요. 야, 내가 너 사용했어. 넌 나 앞에 속아 넘어간 거야. 너 이제 회개한다고? 너 회개해도 넌 사용받지 못해. 너 성령 회복했는데, 너 교회를 핍박했는데, 너 주의 종을 대적했는데 네가 어떻게 용서를 받아? 넌 용서받지 못해.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정죄해요. 그렇게 해서 교회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영원히 사단의 도구가 되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심한 말, 교회를 회파하는 심한 말, 주의 종을 회파하는 심한 말, 여러분 성도들을 폄훼하고 인격적
폄훼와 고통을 저지르는 그런 말과 행동들을 그냥 마구 쏟아낸다 하는 겁니다. 자, 다음 단락 보세요. 그런데 크리스천은 참으로 이 말들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 자기가 사랑하는 교회를 향해서, 주의 종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했다는 게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어떻게 믿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지금 사단이 자기를 알게 했잖아요. 나중에 사악한 마귀니까 이걸 나에게 알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끝끝내 불쌍한 크리스천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니야, 내가 그럴 리 없어. 나는 교회를 회파할 리 없어. 나는 하나님을 대적할 리 없어. 내가 그런 것은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이야. 나는 교회를 바로 세우려고 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자기를 더 패망의 지름길로 몰아가고 있는 것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답답하죠. 그래서 왜 지금 존 버년이 크리스천을 향해서 불쌍하다 그러는지 알아요? 크리스천은요, 양심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를. 내가 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속이지 못하고 자기를 속이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양심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자기는 부인하고 싶지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은 못 견디고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단의 수법입니다. 사단의 노림수예요. 이것이 마귀가 자기에게 역사에서 벌인 일들임을 자각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서 이 당사자들에게 사과하고 교회의 공적 회개 치료를 받고 속건제의 삶을 살아가며 회복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은혜고 특권이고 자유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요, 무서워요. 다음 단락 보겠습니다. 아무런 위로를 얻을 수 없는 상태에서, 참 이 말도 내가 밑줄 그을까 말까 고민하다가요, 아무런 위로를 얻을 수 없는 상태에서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이 자신보다 앞서 걸어가고 있는 소리를 들었다. 거기 밑줄을 그읍시다. 여러분, 믿음 생활 속에서, 신앙 생활 속에서, 그래서 믿음의 선진 무슨 말입니까? 앞서서 걸어간 사람, 믿음의 선진,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는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좋은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야 합니다. 앞서서 가는 사람이 어떤 자들이냐에 따라서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와중에요, 내가 힘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힘을 얻어서 용기를 얻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행히 이 크리스천은 믿음의 선배를 잘 만나고 있어요. 이보다 앞서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시편 23편 말씀 아닙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니. 여러분, 그 말씀을 외우면서 지금 믿음의 선배가 가고 있는 것을 보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크리스천은 매우 기뻐했다. 매우 기뻐했다. 자, 왜 기뻐했을까? 그 다음 것에도 우리 첫째, 둘째, 셋째 전부 다 밑줄을 그읍시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좋은 믿음의 선진을 만나는 게 참 중요해요. 자, 첫째, 자신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어떤 이가 골짜기를 같이 걷고 있다는 것. 둘째, 비록 어둡고 음침한 상태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으니까 나와도 함께 하실 것이다. 이거 굉장히 좋은 말이죠.
단지 이것에서 내가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임을 깨닫기 때문이다. 그리고 셋째, 그들을 따라잡아서 그들과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소망이 생겼기 때문에, 야, 이게 정말 좋은 말들이다. 그 믿음의 좋은 선배를 만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여러분, 믿음의 좋은 선배들을 만나십시오. 근데 이 말은 또 다른 말이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 되어야 할까요? 나도 좋은 믿음의 선배가 되어야 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나도 믿음의 좋은 선배가 되어야 합니다. 맨날 여러분 하는 말, 내 나이에 책임지는 사람 되어야 된다. 여러분, 내 직분에 책임지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권사가 시험 드는 건 아니라 그랬죠. 권사는 시험 들면 안 돼요. 시험 안 드는 사람이 권사가 되어야지. 권사부터 시험 들면 누구를 시험 들게 하려고 권사가 시험 듭니까? 큰일 나죠. 그러니까 권사는 절대 시험 들면 안 돼. 시험 들면 목사님 찾아가서 권사 좀 1년만 쉴래요? 그래야 돼. 여러분, 권사 시험 들면 안 됩니다. 그렇게. 그래야 집사가, 나도 저 권사님처럼 저런 권사 돼야지. 나 저런 장로님 돼야지. 저런 안수집사 돼야지. 여러분,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걸 보여줘야죠. 누가?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 우리 삶을 다 까보면 똑같지 않아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여러분, 지위가 높은 사람, 지위가 낮은 사람, 여러분, 삶이 뭐 천차만별일 것 같지만 사실 뒤집어 보면요, 다 똑같아요. 거기서 거기 다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인과 비신앙인은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함께하는 차이가 있다. 여러분, 지팡이는 뭐냐면, 여러분, 지팡이는 나를 위험의 순간에서 끄집어내는, 여러분, 이렇게 꼬부라진 게 지팡이잖아요. 나를 위험의 상황에서 나를 지켜주고, 여러분, 맹수를 공격하는 게 지팡이에요. 그래서 주의 지팡이는요, 나를 보호하는 기능을. 막대기는 뭐예요? 내가 말 안 들으면 나를 때리는 게 막대기예요. 나를 보호하고 나를 때리는 게 함께 있는 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인 거예요. 그래야 내가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좋은 선배예요. 그리고 비록 장애물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 보여줘야죠. 비록 지금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식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야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지금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1장 4절부터 6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바울과 디모데예요. 너희는 누구예요? 1장 1절에 나왔잖아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와 온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받는 고난도, 내가 받는 위로도 누구도 받는 거예요. 너희도, 고린도 교회와 아가야의 성도들도 함께 받고 함께 위로를.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을 하는 것처럼 너희에게도 그것이 넘치도록 있을 것이다. 무엇이? 위로가.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면 너희들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야. 지금 바울과 디모데는요, 그 성도들을 엄청나게 위로해주고 엄청나게 세워주고 있다는.
여러분, 모든 환경이나 조건상으로 보면 어떻게 내가 지금 사역을 하겠나요? 어떻게 견디겠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견디고 참고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역사했던 분명한 증거 때문 아닙니까? 흔들릴 수 없는, 도무지 흔들릴 수 없는 증거 때문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증거가 나의 가정 속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여러분들도 죽을 위경 속에서 하나님이 건지시고 살리실 것이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다 죽을 줄 알았대요. 여기서 우리 누군지 알죠? 유튜브라 말을 못해. 우리 다 죽을 줄 알았대. 그런데 10년 넘도록 안 죽잖아. 왜? 하나님이 살리시면. 여러분도 안 살리겠어요? 여러분,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것, 여러분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악물고 버티는 거예요. 왜? 좋은 선배 되려고. 여러분도 그렇게 버티세요. 주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살리시고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6절 말씀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능히 견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다음 볼까요? 자, 크리스천은 뒤를 돌아보았다. 다시 돌아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둠에서 통과한 위험들을 밝은 햇살 가운데서 보기 위한 것이었다. 예, 참 멋진 말씀 아닙니까? 자, 크리스천이 아침이 되었을 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아침, 내가 지금 생략했는데, 여러분, 사망의 그늘이 아침으로 바뀌었어요. 왜? 하나님의 구원의 햇살이 비춰졌기 때문에. 그때 크리스천이 뒤를 돌아보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나온 골짜기가 얼마나 위험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어서 돌아본 거예요. 돌아보았더니 어때요? 과연 좁디 좁은 위험한 길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아침이 밝아왔을 때 크리스천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요, 힘들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어요. 다 힘들어요. 모두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 힘든 과정을 지나오면서 뭘 느끼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그 구원의 은혜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요, 저 구원의 햇살, 저 구원의 아침의 광명한 햇살을 맞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천만에요. 많지 않아요. 정말 적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는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청함을 받은 자다 그랬어요. 청함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랬어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순례의 여정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순례의 여정을 끝까지 통과하는 사람, 아니 이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사람도요, 극히 드물어요. 여러분, 우리 이미 봤잖아요. 여러분, 절망의 수렁도 통과 못하고 돌아간 미련쟁이, 고집쟁이가 있었고요, 아름다운 궁전 입구에서 돌아갔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담을 타고 넘어왔던 거짓자들도, 위선자들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햇살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했을 때, 그리스도는 모든 위험의 고통부터 구원받은 기쁨을 감격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기뻐할 수만
있는 것은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래요? 여기는 아직 절반밖에 안 왔대. 절반밖에. 목사님 그럼 너무 힘들잖아요. 아직까지도 절반밖에 내 인생이 50이 넘었는데 아직도 절반밖에 안 했으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요, 달라요. 지금부터는 달라요. 뭐가 다른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자, 다음에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크리스천이 이 모든 길을 여기 왔던 것을 보니까 내가 목숨이 1000개였어. 여기 아니구나.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 이전에 보니까 그의 목숨이 1000개라도 남아있지 못했을 거예요. 어떤 상태라면, 만약에 어두움이 지속된 상태였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햇살이 비춰지지 않는 어두움이 지속된 상태였다면, 여러분 지금 오는 데까지도 힘들었는데 앞으로 남은 인생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미 나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구원의 햇살이 비춰졌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조명해 주시잖아요. 나로 알게 해 주시잖아요. 나로 깨닫게 해 주시잖아요.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잖아요. 즉 우리에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음을 깨닫게 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서 암흑 속에서도 걸어 다녔느라. 그래서 시편 119편에도 뭐래요?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비치고 내 발에 등불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암흑길이라고 할지라도 주의 구원의 햇살이 비치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자, 이 길에 뭐가 있었어요? 아까 보니까 여기 보니까 뭐가 있다고? 어디 갔어? 오늘은 내가 혼자니. 온갖 덧, 올가미, 그물, 구덩이, 함정, 깊은 구멍, 비탈로 가득한데,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신앙 여정 속에요, 온갖 덧도 올가미도 그물도 구덩이도 함정도 깊은 구멍도 비탈도요 앞으로도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두웠을 때, 이게 캄캄했을 때는 오른쪽에 도랑도 왼쪽에 수렁도 보이지 않고 좁은 길이니까 얼마나 위험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구원의 햇살이 비춰지는 게 아유 저기 올감이 있네, 아이고 저기 덫이 있네, 이걸 아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우리가 다 피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해요. 이게 피해서 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주님 가신 그 길 따라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이고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묘미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깨달은 사람은요 이제 더 이상 넘어지지 않아요. 그 넘어지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공부하게 되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 드리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생명의 빛을 보게 하시고 그 생명의 빛을 따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온전히 잘 헤쳐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끝에 통과된 자리에 믿음으로 서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